2021년 2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문장에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로 볼 때 어떤 의식의 예문과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에 대한 안수를 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상을 하면서 읽어보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직을 맡음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칭호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천사를 일컬을 때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나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자리를 옮겼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란 앞에서 우리를 향해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탐욕이죠.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탐욕을 버리고 경건을 택하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단아함 혹은 고요함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경건은 투쟁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뒤이어 곧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이 내부적인 투쟁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 곧 경건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1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또 자전거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의 끝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경건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압박감을 가지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은 그저 나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를 경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경건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이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앞에 나아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탐욕을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될 나 자신을 보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승리하시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제 의지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